지난주에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영생에 있어서 부자의 갈등은 부자가 재물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제시하신 영생 앞에서 갈등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금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나 권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세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포기하기란 더욱 힘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지극히 드물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르게 표현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케이스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재물을 말하기를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재물의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견주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재물, 그리고 재물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위, 권세, 명예, 이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그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었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영생과 구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가기가 지극히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권세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지위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면 또 그 다음 더 많은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더 높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세상적 꿈과 야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성도와 소유욕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소유욕은 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소유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소유되어진 그것이 나 자신에게 종속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소유한 그것에 종속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돈을 소유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돈에
자신이 종속되어져서 그래서 돈 앞에서 쩔쩔매고 돈이 너무 중요해서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소유욕처럼 허무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소유욕처럼 허무한 것이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너가 그렇게 그것들을 가지려고 이루려고 소유하려고 애썼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너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서 그렇게 소유하였는데 그 소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간의 소유라는 것이 이처럼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 소유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의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더 권세를 갖고 싶습니까? 왜 권세를 갖고 싶고 왜 지위를 갖고 싶고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삼적 동자라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은 연금이나 보험이나 기타 갖가지 재산들을 확보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영혼을 취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쌓아둔 그 숱한 재물들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실상 인간이란 참으로 미련한 곰 같아서 죽음의 필연성과 늘 직면해 살면서도 늘 죽음의 한계에 부딪혀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이 세상의 집착에 대해서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부와 빈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사하시는 성례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행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향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떡과 포도주는 사실은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어떻게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치 떡과 포도주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과 건강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와 빈곤은 즉 가난함과 부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보이는 또는 보이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부와 빈곤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의 수로들이며 수로가 뭔지 아시죠?
물이 흘러가는 길, 또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확정케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부와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는 부대로, 가난은 가난대로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도 가난도 우리의 노력의, 수고의, 능력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와 가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가 아닙니다. 제가 늘 농부의 이야기를 자주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남이 갖지 못한 지혜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남이 갖지 못한 건강을 갖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남이 갖고 있지 못한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서, 그리고서 열심히 수고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누구의 덕택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살 수도 없고 열심히 노력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불행이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엄청난 불행을 당해서 그가 열심히 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지 않았다면 그는 열심히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와 가난은 인간의 수고와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또한 그 신앙의 확정을 위한 수단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가난한 자, 빈핍한 자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가? 그런데 칼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평등을 통하여 또는 이런 불평등을 허용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로 어떤 사람에게 가난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케 하시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이 지상에서의 빈곤과 부가 왜 오게 되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한 것을 보지만 그것을 결코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보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7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가진 것 중에서 너의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너는 너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우리의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그것을 너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재능, 은사, 부, 가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너의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의 너의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야 너의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의 노력의 결과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인간의 노력과 능력과 수고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는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앙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덧없는, 사실은 재물은 이 세상에 덧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언제까지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소유하고 싶다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덧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덧없는 재물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분배하신다. 공평하게 분배하시지 않고 왜 다 똑같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부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느 한 부자가 그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이는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역으로 어느 한 부자가 그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아끼지 않는다면 이는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실 때는 그것을 나누라는 전제 조건으로 주신 것이지 왜 저 사람에게 주지 않는 부를 왜 너에게만 주느냐, 저 사람에게 주지 않는 권세를 왜 너에게 주느냐 했을 때 그것을 나누라는 전제 조건으로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자신의 곁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들에게 선을 행하여 나누어 준다면 그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그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어느 한 사람이 그토록 궁핍한 중에서도 부정한 행위나 다른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꿋꿋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끈기 있게 추구하고 있다면 이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중에서도 지위가 낮고 명성이 없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빈부가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빈부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빈부라는 것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뒤에서 다시 정리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나눌 필요도 없고 나눌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면 나눌 것도 나누기 위함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즉 결국 그들의 신앙을 살피려면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시험하려는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의도적으로 불공평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누라는 전제 조건을 주신 그것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판단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것만으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의롭게 살았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거짓없이 살았느냐, 얼마나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살았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천국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돌아볼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런 도덕적인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치 구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부한자가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전제 조건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여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빈불안 없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되 특히 물질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죠. 보편적 복지가 그렇죠.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한다고. 심지어 학생들의 학교조차도 다 평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준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국가가 나누어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주셨을 때, 그 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를 주셨을 때는 나누라는 전제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여서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자를 통해서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부와 가난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마치 잘못되었거나 마치 비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다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와 가난을 주신 그 원래의 목적을 스스로 인간이 뒤엎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를 강조하는 사람이 많은데 북한식의 민주는 국가가 강제로 모든 국민을 다 같이 평등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다 함께 잘 살자이지만 그것이 자유롭게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행하여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 어느 것이 성경의 원리인가? 바로 두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을 국가가 강제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유롭게 가진 것들을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 개인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가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지 않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평준화시키는 것은 결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능력과 재능과 학식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 아래에서 그들의 사랑스러운 지도와 또한 은혜를 입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원리는 머리가 좋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따로 학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것들을 발휘해서, 그런데 그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바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바르게 양육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것들을 다 평준화시켜버려서 마치 어떤 사람이 남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많은 부를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 원리는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는 늘 죽음이라는 필연성의 직면에서 살고, 또 이렇듯 죽음이란 한계에 부딪혀 살면서도 세상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면, 특히 부자라는 삶과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힘든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십니다. 칼빈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사상에 정통했으므로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부자가 이런 시험을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추석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고 하신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 말씀의 주석을 당신의 세습 재산을 줄이고 당신의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한 당신의 자선을 계속하라. 그것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가진 것을 배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누어주고 베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모으고 또한 사용하기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모두가 자신들이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갖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역자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또는 나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가서 돈을 버는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번다라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부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혹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나누어 주기 위해, 돕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나누어 주고 돕기 위해서 권세를 갖고, 나누어 주고 돕기 위해서 지위가 높아져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와 빈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또한 열심히 살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부자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자라는 이 사실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남보다 수고하고 남보다 땀을 흘려서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열심히 1년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했더니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과연 농부의 열심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지 않았어도 농부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의 가정 안에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1년 내내 돌봐야 할 중환자실에 있는 가족이 없었어도 이 농부는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부와 가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그 부와 가난을 통해서 가진 자는 나누어주고 받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대해서, 부와 권세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초연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유욕 또는 탐욕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소유하고 싶죠? 더 갖고 싶죠? 왜 가지려고 합니까? 왜 지금보다 더 가지려고 합니까? 왜 지금부터 소유하고 싶어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싶다는 의미이고, 마찬가지로 탐욕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상의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진단하에 정확한 치료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치료가 됩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나 상대방의 낮고 높음에 대한 평가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부와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졌거나 남보다 지위가 높으면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향해서는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사람의 능력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재물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즉 자신이 소유한 것이 적다고 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낮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자신의 높음, 즉 자신이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진짜의 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부자라고 높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지상의 모든 재물의 덧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낮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영적으로 낮은 자임을 고백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왜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기독교 강요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성도군 목회자의 작은 간에
야망과 야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신앙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믿음의 삶의 결과다. 그런데 목회를 하든 아니면 일반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함으로써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이 이룬 것처럼 하는 행동이므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배은망덕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심,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처럼 나를 부하게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혹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기를 원해서 부자가 되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시험이 들어야 합니까? 사실은 물질은 중립적인 객체일 뿐인데 말입니다. 사실 돈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엄격히 보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중립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이지 돈 그 자체가 무슨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대단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앞에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즉 자신에게 믿음이 있음을, 영적 부가 있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음, 즉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만인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부를 가졌던, 권세를 가졌던, 학벌을 가졌던 그것들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 선물을 주셨느냐? 나누라는 조건으로.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가진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학식을 가지는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는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는 이유가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거듭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나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본을 받아서 내가 부하려는 것도, 내가 권세를 가지려는 것도, 내가 학식을 가지려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무조건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는 아차 하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부자가 되겠다는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인생을 걸게 됨으로써 인생 자체를 그것을 쫓아가거나 그것에 지배당함으로써 허무하게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이 재물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한계 이상의 것을 바라볼 때 영락없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멸망의 자리에까지 인생이 망가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한 정도 이상의 재물을 소유했다면 이미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횡령하거나 도적질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높아지고 싶어 하죠.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된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길 때에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 그러한 삶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 주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고 행복한 삶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경우에 돈을 대하는 관점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실상 신앙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와 가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부자와 가난을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해지려는 과정에서 욕심에 빠지기 쉽고 부자는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욕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더 축복을 받았다거나 혹은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 관점과 태도가 그것을 사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누구는 부하게 하시고 또는 누구에게는 혹 가난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와 가난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온 나라의 백성이 모두 다 잘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국가가 강제로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누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나누어주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장소를 그들이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복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것들을 스스로 인간이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과 태도는 없으며 그것처럼 잘못된 가치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이 부든 권력이든 명예든 자신의 힘으로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지금 현재의 삶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특히 부모, 형제나 이웃이나 주변을 향하여 원망치 않아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당신이 그런 처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재물에 대한, 성공에 대한, 돈에 대한 당신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삶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성도가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